십자가의 도를 전하지 않으니,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시고 한번 말해 보십시오. 요즘 교회에서 십자가 설교를 얼마나 자주 들으셨나요? 대부분의 설교가 위로, 축복, 성공, 소망 이런 주제로 흘러갑니다. 예수님의 희생, 피 흘림, 대속, 회개, 죄, 부활 같은 표현은 분위기를 무겁게 한다. 현대인에게 맞지 않는 주제다는 이유로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교회는 마치 좋은 말 잘해주는 공간, 에너지 충전소, 긍정의 플랫폼처럼 변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목사들도 설교할 때 좋은 세미나의 강사로 선 이런 느낌 살리려고 애쓰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뭔 줄 아시겠습니까? 십자가는 본질적으로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죄를 직면하게 하는 불편한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자꾸 십자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여러분도 전도하실 때 성공, 축복, 위로, 치유 이런 걸로 전도를 해야 편하지. 당신은 죄인입니다. 영영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질 인생입니다. 그 죄를 우리 주님이 해결하셨습니다. 이렇게 전도하기에는 불편하잖아요. 모두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죄인이었다고,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기분이 팍 상하는 겁니다. 지난 과거 이야기만 해도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시대인데 그 정도는 아니었다는 거야. 그래서 교회는 고민합니다. 굳이 십자가 이야기하지 말자. 가볍고 부드러운 긍정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 전하자. 그런데 십자가를 잃어버린 그때부터 교회는 형편없어지는 거예요. 본문의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전하지 않는 순간부터 너도 나도 잘났고 다 탁월하고 다 주인입니다. 누구의 은사가 더 귀한가? 누구의 제자인가? 교회 안에 파벌, 시기, 분열이 자리 잡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사라진 뒤부터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과 닮지 않았나요? 존 스토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 싸움, 분열, 교만을 멈추고 싶다면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야 한다. 십자가는 인간의 자랑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남긴다.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 적절한 메시지라 생각합니다. 십자가가 사라지니까 교회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절대로 TV 유명한 세미나 강사들이 죄인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영광
이것이 사라지고 나니까 교회가 별거 아닌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은혜를 빼고 나면 우리가 이 정도만 헌신한 것도 엄청나게 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 기부단체에 또는 비행기 타고 내릴 때 어떤 그 기부단체에 기부하라고, 그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큰 물질 그 안에 집어넣을 수 있나요? 내가 그곳으로부터 뭐 받은 것이 별로 없는데, 내가 뭐 대단한 것을 어떤 힘입지 않았는데 내가 뭔가를 거기다 내놓을 만한 이유가 없는 거죠.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은혜를 빼고 나면 할 만큼 했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다 좋았던 사람이고 다 위대한 사람이었던 거죠. 십자가가 사라지니까 사람의 영역만 남는 겁니다. 내가 드린 것이 엄청 크게 느껴지고 대단한 헌신을 한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복음은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천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구원의 주인공은 잘난 나가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님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도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과 제가 죽은 자였다는 거예요. 죽었던 자. 움직이고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선 완전히 죽어있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죽어있는 자. 죽어가려고 했던 자가 아니라 죽었던 자를 생명을 주고 살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를 제대로 전하면 절대로 잘난 척하는 사람이 없어집니다. 십자가의 도를 똑바로만 전하면 교회 안에서 싸울 일이 없습니다. 자기 인생을 미화하거나 자기 공로를 주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한번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자기 신앙 간증을 하게 됐어요. 그분은 가난하고 방황하던 시절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삶을 살았다는 주제로 이렇게 설교하면서 간증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설교 중에 사실은 제가 그때에도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조금 방황은 했지만 그렇게 막 나쁘게 살지는 않았어요. 그 순간 청중의 마음은 멀어졌고 분위기는 미묘하게 식어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더 이상 십자가를 전하는 설교자가 아니었던 거죠.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노래가 아주 요즘에 유행이던데 그 목사님은 십자가의 은혜를 좀 더 깊이 있게 정직하게 전했더라면 많은 성도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을 것인데 그래도 괜찮았던 사람이 구원받았다 하니 너무 그 생명이 아깝지 않아요? 아니 괜찮았다는데 굳이 그렇게 생명을 줘서 살려낼 필요가 뭐가 있었냐고요. 괜찮았다잖아요, 자기도. 은혜보다 자신의 이미지를 지키는데 더 집중했던 이런 경우였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 처음 오는 사람은 죄를 인정합니다. 죄인이었다 인정합니다.
은혜를 갈망합니다. 하지만 오래 다닌 여러분과 저는, 교회 중심에 있는 여러분과 저는 어느 순간부터 죄를 고백하지 않습니다. 죄인이란 말을 아주 기분 나빠합니다. 회개하라고 말했을 때 뭘 더 회개하라는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위험한 것은 틀렸다고 말했을 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밖에 나간 탕자보다 집 안에 있는 탕자에 있습니다. 저는 탕자의 비유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탕자의 비유라는 말 자체가 둘째 아들에게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둘째 아들의 회심만을 말하지 않았죠. 첫째 아들의 태도, 그 안에 숨어있는 자기 의를 비유 가운데 더 강하게 드러내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에 보소서,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가 아버지 명을 한 번이라도 어긴 적이 있냐는 거예요. 첫째 아들은 자기의 헌신과 노력을 자랑합니다. 그는 돌아온 동생이 은혜로 환영받는 것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열심히 섬겼기에 자격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자기는 아주 지금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있는 효자 아들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아버지 명을 어긴 적이 없다 그랬지만 우리 공부했잖아요. 최소한 2가지 명을 어겼습니다. 확실하게 어겼습니다. 내 동생 찾아와. 집안에만 있었습니다. 밭에 일만 했습니다. 이래도 어긴 적이 없습니까? 내 동생 사랑해. 동생이 돌아왔을 때 그 동생을 끌어안고 사랑하고 잔치에 참여해야 되는데 역시 그 잔치집에, 그 잔치 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버지 명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 오늘날 교회 안에 첫째 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들의 고백이 한결같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 얼마나 수고했는데 목사님은 왜 저 사람만 인정해 줍니까? 나도 수고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여기서 몇 년째인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까? 2 아들 비유에서 가장 무서운 장면은 이것이죠. 누가복음 15장 28절에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노했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기쁘게 잔치를 열었는데 첫째 아들은 잔치에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지금 이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가 나에게 장기를 하나 떼줬어요. 콩팥을 떼주고 간을 이식해 줬어요. 그 사람이 무손질을 하라고 할 때 여러분 안 하시겠습니까? 정말 궁핍할 때 누군가가 내게 물질적인 도움만 줘도 그 사람에게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서 그 사람이 하라는 걸 다 합니다. 사실은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하라고 해도 감사하고 평생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충성하고 더 많이 충성하고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지나니까 막말이 나오기 시작하더라. 이건 아니잖아요. 할 만큼 했잖아요, 내가. 저는 고난의 때를 여러 차례 지나면서 참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교회 직분자는 절대로 오래된 사람 세우는 거 아니에요. 헌금 많이 한 사람 세우는 거 아니에요. 전 요즘에 또 깨달은 게 있어요. 5대 신앙 갖췄다고 직분자 세우는 거 아니에요. 어쩌다 한번 충성한 사람 세우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직분자가 돼야 되느냐? 십자가의 도를
분명히 이해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은혜의 감격이 있는 사람, 지난 과거를 절대로 미화시키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직분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자리에 올라가도 처음 그 자리, 죄인이었던 그때를, 죽었던 그때를 잊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때에 찾아온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화를 내는 겁니다. 불평하는 겁니다. 진짜 무서운 말이 할 만큼 했다는 거야. 야, 진짜 이게 우리 지금 예수님이 두 아들 비유에서 진짜 드러내고 싶었던 나쁜 놈은 첫째 아들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가정,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아들, 딸이었는데 이걸 모르니까, 이걸 잊어버리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딸들이 예비하는 자녀로 세워진 것도 평생 감사할 일이잖아요. 안 그래요? 할머니들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마귀의 노예가 돼서 엄마 아빠에게 욕하고 따기 때리고 길바닥에 구르고 뒹굴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가 되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뭡니까? 처음부터 내 손주가 예배하는 자녀였다네. 그렇게까지 내 손주가 막대 먹은 놈은 아니었다는 거야.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영적으로 이 아이는 피폐한 자였고 영적으로 이 아이는 죄덩어리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 아이를 우리가 피땀 흘려서 예수님 복음을 가르치고 성령의 역사로 그 아이를 예배자로 이렇게 예배 중에 우리 어린아이들이 지금 떠들지 않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 아이들 예배자 훈련을 받은 거거든요. 여러분 다른 교회 젊은 아이들이, 젊은 부모들이 아이 끌어안고 왔을 때 예배 드릴 수 있던가요? 그래서 4층에 한기퉁에 가다 버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근데 지금 우리 아이들은 제 목소리를 기억한다고요. 성령의 역사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고 있다고요. 우리는 이걸 영적으로 못 보니까 이 아이들이 이 유아스쿨에 다니고 있는 것에 관해서 감사가 없는 거야. 교회가 뭘 해줬니? 샬롬스쿨 요즘에 뭐 공부바람이 불었다는데 정신 차려요. 자꾸 샬롬스쿨이 또 제가 요즘에 조금 느슨하게 했더니 공부 쪽으로 포커스를 두는데 공부시키려면 유아스쿨에 샬롬스쿨에 왜 보냈습니까? 일반 학교에 가만히만 있으면 졸업장이 다 나오는데. 난 지금이라도 말하고 싶어요. 제발 샬롬스쿨 교육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감격이 없이는 이 아이는 안 바뀌어요. 엄마 아빠가 유아스쿨에 보낼 때, 샬롬스쿨에 보낼 때 아침마다 감동이 없는 집 새끼는 학교에 와도 똑바로 적응 못합니다. 제발 일반 학교로 보내주세요. 나는 삐딱하게 지금 반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는 지난주에도 어떤 학생은 한 명 진지하게 자꾸 부탁을 했습니다. 누구야? 너 왜 샬롬 다니면서 괴로워하느냐? 너 싸움 잘하잖아. 너 담대하잖아. 그러니까 일반 학교에 가. 너 일반 학교에 간다고 내 교인 아닌 거 아니야. 너가 축복해 줄게. 너 거기 가만히 있으면 졸업장이 나와 그냥. 그런데 이 샬롬스쿨 다니면 너 새벽에 나오고 너 공부 이 말씀 암송 안 하고 일기 안 쓰고 이러면 너를 발견 못 해줘. 샬롬스쿨이. 너 발견 못하면 너 여기서는 졸업장도 못 주는데 뭐 하려고 그러냐. 부탁한다. 제발 가라 일반 학교로. 나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뭘 샬롬스쿨은 공부시키는 학교가 아닌데 일반 학교처럼 모르게 과외를 시키고
스트레스 받고 제발 부탁한다니까요. 감격이 없는 사람은 샬롬에 남아있지만 우리가 한 달에 3천만 원씩 거기다 투자를 하는데 나는 그 돈을요 가치를 아는 사람한테 투자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빠져나가주면 제가 진짜 교육 선교비를 절반 줄일 수도 있습니다. 은혜의 감격을 모르는 사람은 뭘 해도 짜증스럽습니다. 내가 할 만큼 했는데 왜 목사님은 둘째 아들만 축복해 주냐는 거야. 그래서 왜 세월이 흘러가면 다 노타리 클럽이 될까요? 왜 세월이 흘러가서 나이 들어갈수록 더 멋져진 게 아니라 나이 들어갈수록 교회에서 자꾸 소외감을 느낄까요? 쓰임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왜 쓰임받지 못할까요? 은혜의 감격이 사라졌어요. 노를 바라기만 합니다. 전화 안 했다나, 왜 내 자리는 없다나. 나는 우리 교회 다니는 젊은 집사들은 내 아이가 이렇게 예배 중에 울지 않는 것만 해도 나는 이 교회에 평생 감상금을 바쳐도 저는 아까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청사교회를 다니면서 뭘 불평할 게 있을까요? 아니 최근에 제가 귀에 직접 들었던 불평은 없는데 행여나 그럴 사람이 있을까 봐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난 진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교사에 대한 감격이 없다면 교원 자격증 갖추고 있는 교대 나오신 선생님이 가르치는 학교로 가세요. 거기는 자빠져 자도 졸업장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빠져 자버리고 새벽을 못 깨우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재능을 발견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 얻어갑니다. 내 아이가 그렇게 탁월한 아이였으면 일반 학교에 보내도 좋겠어. 일반 학교는 탁월하면 다 살아남을 수 있어요. 여러분 느낌대로 샬롬 스쿨은 루저, 찌질한 놈, 못난 놈만 제가 가르치려니까 똑똑한 놈들은 좀 보내시라고 일반 학교로. 어린이집 가면 공짜라잖아요. 진짜. 샬롬 스쿨은 뭐 20-30만 원씩 내잖아요. 보내세요. 유아스쿨로. 그 에너지를 감격 있는 사람한테 쓰려니까. 감격 있는 집한테 에너지를 쏟으니까 그 아이의 변화는 너무너무 탁월하더라고요. 여기 찬양팀도 우리 교회는 성악 전공한 사람이 많이 없지만은 나는 참 우리 교회 찬양팀이 좋은 게 전공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좋아. 얼마나 교만한 줄 아세요? 새벽기도 안 나오고도 특송 솔로 다 해버려. 기본 실력이 그게 다 해버려. 그리고 재밌는 게 뭔 줄 알아? 다 하겠다 그래. 솔로를 다. 이 솔로 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래. 근데 우리 교회는 어때? 할 사람이 없어. 그래서 혹시라도 도창시킬까 봐서 긴장하고 있어 다. 그리고 독창하고 나서도 칭찬 기대도 안 해. 십자가의 도를 전하지 않으니까 엉망진창이 돼버린 겁니다. 세미나장 우리 생각하니까 이곳에 와가지고 김창옥을 담임 목사로 삼았으면 제일 좋을 것 같아. 이 시대 아줌마들. 김창옥 씨. 하나님이 그를 목사로 안 세우잖아. 여러분은 참 묻고 싶어요. 죄인이었음을 인정하십니까? 세례받을 때 그렇게 당신은 죄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그 진노로부터 건짐받은 것을 믿습니까? 아멘. 이해했단 말.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달라드는 것 좀 보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가 죽었던 자였음을 인정하십니까? 청사교회에 와서 다시 살게 된 인정하시냐고요? 물에 빠져 죽은 것만 죽은 겁니까?
영적으로 마귀가 우리 아이들을 숨통을 조여버렸던 영적인 감각이 없으니까 그걸 못 보고 있는 거지. 지금도 여러분은 은혜로 기뻐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남의 은혜를 보면서 불편해하는 사람이십니까? 교회 안에서 첫째 아들의 시선만큼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도 부족한 자입니다 라면서 내게 주어진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이십니까? 기쁨을 잃어버린 자입니까? 아니면 기쁨이 넘치는 자입니까? 여러분이 돈이 없어서 기쁨을 잃어버린 게 아니야. 교회가 여러분한테 돈을 안 줘서 기쁨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고요. 제가 돈을 준 집 많습니다. 여전히 돈을 안 준 집도 있습니다. 놀라운 건 뭔 줄 아세요? 돈을 줘도 불평한 사람은 똑같이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안 줬어도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돈 문제 아닙니다. 자식 때문에요? 우리 교회와 자식들이 어마어마하게 변화됐습니다. 그런데 불평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잃어버리니까.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을 하지 아니하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형편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할 만큼 했다니요. 뭘 하셨는데요? 할 만큼 했다니. 의사가 수술만 잘해줘도 평생 그 의사에게 우리가 선물 주고 싶더라. 난 우리 어머니 아산병원에서 살아서 걸어 나올 때 아산병원 1층에 있는 정주영 씨 흉상 같은 데가 절했다니까. 감사합니다. 나는 이번 주일, 오늘 이제 주일 대예배 때는 성찬식 할 거고요. 오후에는 왜 십자가였는가? 다음 주 한 주간 동안 이제 그 십자가의 후속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 어떻게 헌신의 길을 걸어갔는지 한 주간 동안, 그러니까 이 부활주일 아침까지 6번의 특별 메시지, 오늘 주일 대예배와 오후 8번의 특별 메시지 설교를 다 준비했고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사라지니까 우리의 삶이 형편없어졌다. 다시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십자가의 도를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 세계에 전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결단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